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시작!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읍시다.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고기 박사로 유명한 최기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물고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책이 있는데, 그게 7대3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7대3에 관한 이야기. 이게 7대3에 관한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물고기를 이제 키우는데, 같은 어종의 물고기를 같이 놓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를 이렇게 관찰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좀 예쁘고 좋은 물고기들이 있고 좀 못된 물고기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못된 물고기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한 비율이 7대3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이 물고기들이 이 먹이를 뺏어 먹기도 하고, 오히려 이 좀 유순하고 착한 물고기들은 막 물기도 하고, 이렇게 못 살게 막 이렇게 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보다가, 아유, 저 나쁜 놈들이 있네. 저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그 놈들만 건져가지고 밖으로 냈어요. 밖으로 내고 나서 이제 평화가 오고 좋아지겠거니 라고 했는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남겨진 그 물고기들 중에서 또 7대3의 그 비율로 못된 물고기들로 그렇게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했더니, 이게 생태계적 원리에 의해서 이 30%에 있는 이 친구들 때문에 나머지 70%가 건강을 오히려 얻을 수 있대요. 얘네들을 피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오히려 얘네들과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는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하기도 하고 해서 실제로 그 무리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 30%의 안 좋은 것들은 오히려 상당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선한 인생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선한 것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것들도 존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도 존재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또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발생을 하죠. 결국 인생은요, 완벽하게 착하거나 완벽하게 선하게 완벽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오히려 뜨겁게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또 새로운 도전과 또한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한 응전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그냥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삶의 모든 부분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힘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인권 운동가 출신이었던 남아프리카의 공화국 대통령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그의 나이가 이제 고령에 가까워져 가니까 그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가 이제 나왔을 때 한 70세 정도가 됐는데 건강이 상당히 좋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고 그의 어떤 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힘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 만델라는 감사했고, 만델라의 건강을 지켜준 것은 감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쳐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과로서 감사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얻은 그 구원의 감사함이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감사로 인해서 삶이 지탱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지탱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조그만 문제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투덜투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감사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감사한다면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결과로서의 감사에 만족해서 그 제사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미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인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환경이 어려워지면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번에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튀르키예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형제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불려진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미국, 영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대를 사람을 보낸 나라가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이 튀르키예가 실은 이 6.25와 상관없이 그 전부터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었어요. 이 원래 우리가 터키하고 부르는데 원래 이 터키라고 부르지 않고 투르크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투르크라는 말로 이렇게 불렀는데 이 투르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돌골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돌골족, 흉노족 들어보셨어요? 이거 안 들어봤으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그 역사를 배울 때에 세계사를 배우든 역사를 배울 때 우리나라 인근에 그리고 중국에서 변방에서 오랑캐라고 불리면서 이방민족으로 상당히 중국을 힘들게 하고 했던 그 민족 중에 돌골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이 돌골이 투르크예요. 돌골의 음역이 투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르크족이 이제 나중에 그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15세기경에 무너뜨리고 그쪽에서 나라를 이제 새롭게 세우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돌골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들하고 거의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었었고 대부분 그 고구려가 망할 때에도 그때 돌골족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돌골족들 중에서도 고구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서 일종의 그 기층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민족으로 이제 돌골과 고구려가 실은 하나처럼 이렇게 지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투르크의 그 언어 중에서 그 고구려식 언어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사적으로도 우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관계가 있었구나. 그러다가 그들이 점점 유럽 쪽으로 나아가면서 또 이슬람 문화권을 갑자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슬람화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죠. 원래 비잔틴 제국을 침략해서 그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차지했는데 그게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그 종족이었어요. 그 오스만 투르크가 거기에 머물면서 실은 민족들이 시리아 쪽에서 들어오고 다른 민족들도 들어오고 이제 합해지면서 오늘날의 투르키예가 됐는데 원래는 투르크라고 불렀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이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튀르키예라는 그 단어를 그냥 미국식으로 발음하니까 터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면 터키는 칠면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터키를 겁쟁이 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터키 하는 게 이 터키 정부에서도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달라.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왜 미국식으로 자꾸 바꿔가지고 부르느냐?
우리의 이름을 좀 바꿔달라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튀르키예에 지금 엄청난 지진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가실 때 괜찮으세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 지역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튀르키예 자체가 상당히 커요. 이쪽에서 이쪽까지 3,000, 4,000km? 이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위아래로만 해도 이제 한 1,0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450 정도 돼요. 45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뭐 7배, 뭐 이 정도 큰 곳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그 진원지가 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같이 맞닥뜨려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방송에서 거기 지진이 났다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쪽이 지진이 자주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대륙을 이어가는 그 판들이 있어요. 밑에 그 지층, 그 단층들이 있죠. 판이 4개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유럽 판이 모이고 이쪽에서는 아시아 쪽에서 판이 오고 이 위쪽에서는 아나톨리아라고 해서 아나톨리아 판이 오고 아래쪽에서는 그 아라비아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라고도 하는데 그 아라비아 판이 이렇게 오는데 이 아라비아 판이 이렇게 지층 이동을 하면서 이 아나톨리아 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층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판을 치는 지진이 왜 무섭냐면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지진은 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무서운 건 아니래요. 근데 오히려 땅이 흔들리는 게 가장 무서운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훅 하고 그냥 가라앉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진이 난 곳이 구도시예요. 구도시. 그러니까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탄불이라든지 앙카라라든지 이런 수도 지역은 신도시 지역이라서 자주 일어나는 그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 설계도 다 돼 있고 철골 자체도 달라요. 근데 여기는 흙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셨습니까 혹시? 동영상 보셨나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무너지죠? 그냥 푹 하고 가라앉죠. 그게 그 지지하고 있는 철근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앉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구도심이라는 건 그쪽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게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구호를 좀 하고자 하는 곳도 결국은 그 지역인데 저희가 그곳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함께 또 사랑을 좀 나누고 이렇게 또 탐방할 수 있으면 거기서 또 방문해서 기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니까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감이 가장 크대요. 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가장 크게 주냐면 간단해요. 사람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죠.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땅이 터전이에요. 그리고 땅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야야야 빨리 내려와, 여기 땅에 빨리 붙어있어, 야 빨리 바다에서 올라와, 이 땅에 붙어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터전이 이 땅이기 때문에 땅이 흔들려 버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땅이 흔들리는 공포예요.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아주 이 공포는 일반적인 다른 거하고 다르고 트라우마도 상당히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 지진이 상당히 위험하죠. 어쨌든 이렇게 흔들리는 어떤 이런 상황에 땅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 결국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그나마 튀르키예는 그나마 좀 나은데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시리아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지진이 나 있는 곳이 반군들이 지금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 반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라가 그래요. 항상 나라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라고 할 때에 좋은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안 좋은 나라에 대해서 비교를 먼저 한대요. 그러면 안 좋은 나라라는 게 뭐냐면 일단 무정부 국가예요. 무정부 국가가 왜 안 좋은 상황이냐면
법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통제권에 있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는 정부가 무너졌어요, 거의. 그래서 반군들하고 정부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생긴 거죠. 차라리 독재 국가는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떤 부분에서 치안을 어쨌든 신경을 써주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국가는 민주국가에다가 이제 치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가장 좋은 국가지만 이런 아예 그냥 반군들이 있고 서로 싸우는데 아예 그냥 무정부 국가처럼 이렇게 된 데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주기도 쉽지 않고 백성들 자체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불신도 상당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군 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그리로 구호품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반군들이 막고 있고 그리고 또 그쪽으로 못 지나가게 시리아 군들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어달라 그러는데도 열어주지를 않는 거죠. 시리아 국가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한테 줘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해주겠다. 아니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시리아한테 주면은 무슨 수로 그거를 열어요? 못 열죠. 대부분 이제 정부가 거의 이제 좀 부패해 있고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오면 다 자기들이 입만이 복해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진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죽어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고 정말 못 살고 힘든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과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솔직히 뭐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우리나라가 지진에 점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진이라는 게 재미있는 것이 만약에 어떤 지진이 없던 곳에서 지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지진이 계속해서 생길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의 안전 국가는 아닌 거예요. 언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언제 우리가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여러분, 현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한참 이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크 들어보셨죠? 테크.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과학 기술과 관련돼서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문적인 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삶은 거의 대부분 테크놀로지에 기초를 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과학적인 부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냉장고, TV, 휴대폰, 그리고 지금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인터넷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도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이 테크라는 단어를 기술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시테크, 재테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기술, 그리고 이 물질을 이 돈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에게도 다 테크라는 단어를 주어서 어떤 과학적 기반 안에 두고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과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터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의학기술이나 과학적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정말 뭔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점점 조금씩 무너져가는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발전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쓰나미가 오고 자연의 재해가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오고 나니까 이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의학이 발달을 해서 조금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애초에 막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오늘날까지 오는 순간에 무려 대멸망이 5번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생대 때에 3번 정도의 대멸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물들이 다 죽고 거의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중생대 때 2번 정도의 대멸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그 종들이 다 거의 죽는 거예요. 살아도 뭐 조금 살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 대멸종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새로운 종들이. 근데 그런 종들이 나올 때에 결국 그 긴 시간 속에 있을 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제 6번째 대멸망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그 멸망에 가장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마 지구 종말 시계라고 해가지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금 몇 분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큰 긴 시간 속에서. 근데 지구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5번의 멸망의 특징은 다 자연재해였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의 문제였던 거예요. 갑자기 뭐 운석이 떨어져서 뭐 됐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막 추위가 와가지고 다 얼어가지고 죽었다든지, 또 엄청나게 불바다가 돼가지고 타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공기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메탄가스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겨, 뭐 이런 식의 거였는데, 마지막 6번째 대종말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미 이런 지진들 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각종 기후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실은 인간의 고도화된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터전을 흔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학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결국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폴 틸리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자는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은 항상 흔들리고 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고 살았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것이 막 무너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확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시몬스 침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마워. 고마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찾겠냐고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말이라는 뜻 따라서 터전은 결국 우리가 거기에 근간을 두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흔들리지 아니하면 단어, 의도적으로 쓴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쓴 단어. 실은 골로새 교회 아닙니까? 골로새가 어딨냐면은 또 안타깝게도 튀르키예에 있어요. 저희가 여기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튀르키예 쪽에 골로새에서 이 성경이 쓰기 전에 2번의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걸 단순하게 이 땅의 흔들림, 이 지진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냐고요? 좋아, 지진은 일어날 수 있지. 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는 있지. 그런데 너희의 근간, 너희의 진짜 믿음의 그 터전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터전은 무너질 수 있어요. 삶의 터전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삶의 터전이 흔들려도 우린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삶의 터전이 흔들려도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면 쉽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의 삶의 터전의 그 근간이 이 땅에 있는 거냐 아니면 복음의 소망에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이 땅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땅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의 그 터전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완전히 나의 인생을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의 삶의 터전이 어디에 뿌리박혀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은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낭망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아유, 우리가 여태까지 다 모아놨던 그 재산들이 망가졌어. 우리가 정말 지어놨던 집들이 무너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람들이 낭망해하고 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런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너희의 믿음이 지금 터전에 의해서 쓰러졌는지 흔들리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봐.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남겨질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터전이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에 거한다. 우리의 그 지금 삶의 기반은 대부분 지식에 근거해요. 그죠? 지식에 근거하거나 또는 물질적인 것에 근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 근간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터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데 그것들은 무너질 수 있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 찬양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는 거죠.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너의 터로 삼아라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을 너의 터로 삼아라.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복음의 믿음. 왜냐하면 절대로 그것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니까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막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의 눈의 시선을 그곳에 두지 마. 거기에 두지 마. 왜냐하면 그곳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적어도 너희들은 이 땅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이 1장에서 얘기하면서 몇 장으로 딱 뛰어넘느냐 하면은 바로 3장으로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장 1절에서부터 자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렸음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보세요. 흔들리는 터전, 흔들리는 땅,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대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까요? 위의 것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땅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의 유한한 것 속에서 너희가 흔들리는 인생 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위의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도 위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봅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어둡네 컴컴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위에서 빛이 내려오고 무언가가 위에서 있을 때 그것을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냥 야, 이 그림자가 이 땅에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원래 그림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도 결국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너희의 터전을 너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찾지 말고, 너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조성하신 그분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앞에 그분께로 너희의 소망을 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 한번 좀 찾아보죠. 자,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이제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 찾아보시죠, 한번.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하는데, 물론 이 땅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 왜냐면 우리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바라볼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이 땅은 변해요. 이 땅은 흔들려요. 이 땅은 항상 두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 관심이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항상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터전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 또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신앙적 부분은 이 땅에 매여져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허락하여 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곳에 우리의 터전을 짓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지만 이미 하늘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자부심을 가져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돈 좀 없다고, 좀 건강 부족하다고, 좀 지혜 좀 없다고, 어떤 무슨 권력이 없다고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살지 마세요. 단지 우리는 여기서 그냥 거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진정 믿음의 터전은 하나님께 두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조금 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땅의 문제까지도 결국 위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류를 찾아가야 돼요. 원류를. 그러니까 기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게 중요하죠. 믿음 안에 항상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싸움은 거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는 어디에 거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거할 것인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할 때에, 여기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건 현재부터 계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그럴 때 안전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왕과 압살롬의 그 싸움을 잘 알 겁니다. 압살롬은 누구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정말 싸가지 없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내어쫓고 자기가 왕이 되는
왕위를 찬탈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기세가 아주 등등하게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탁 붙어서 나이가 많은 그 다윗보다 이 젊고 아주 그냥 뭔가 지치적인 이 압살롬을 따라가겠다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궁에서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막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한 성리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평소에는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다윗을 막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뭐라고 외치면 이 저주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이 비루한 자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요압이 칼을 빼들더니 왕이시여 명령하시면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우리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리 이런 모욕까지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냅둬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사용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 나에게 책망하신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시간이 지났어요. 압살롬이 죽게 되죠. 워낙 머리가 길어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머리가 그만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나뭇가지에 걸려 있으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 다윗의 그 부하들이 가가지고 목을 쳐버립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이제 누가 죽을까요? 이제 문제가 누가 생길까요? 시므이가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안 죽여요. 그냥 봐줘요. 그냥 그게 은혜예요. 간단하면서. 근데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을 불러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때 시므이 저놈이 그것도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시므이 저놈이 나 욕했다? 나 저주했다? 근데 내가 죽이지 않기로 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죄한 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가 죄가 없는 건 아니야. 네가 지혜롭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네. 다윗이 뒤끝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너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욕했다며. 이걸 그냥,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 살려줬으니까 나도 너 살려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돼.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순간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므이의 종 하나가 도망을 갔어요. 그 당시에 종은 나름대로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이 종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는데 얘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나귀를 타고 이 종을 잡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네, 솔로몬이 들은 거죠. 그가 나중에 이 종을 찾아가지고 왔을 때 부릅니다. 너 일로 좀 와봐. 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지? 나갔습니다. 그를 죽여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고 칭의, 그냥 인정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 너가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 네가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그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시므이가 돈에 욕심이 있고 자기 재산에 대한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나가는 순간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죽고 그 믿음의 반석에 늘 거해 있으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재산을 위해서 주님을 밖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권력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위해서 그 지역을 벗어날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죽여요, 가끔. 그래서 가장 좋은 꿈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갖는 꿈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터전은 어디입니까? 주님 안이 맞습니까? 저 위의 것에 놓여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 천국의 소망이 맞습니까?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터전을 세워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천국의 소망이 직접적인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나가는 순간 이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결국 짧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터전보다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잡고 살아가는 그 싸움, 그 믿음의 싸움, 그 복음을 위한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 위에서 믿음으로 터를 닦고 절대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린다는 단어도요 그냥 이렇게 흔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원래 붙잡았던 견고한 것을 두고 다른 것을 붙잡는다는 의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멍청한 방법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터를 세우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의 것을 찾읍시다.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에 우리의 터전을 세우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